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서 오늘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재 박수 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힘있게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힘차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시 한번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할렐루야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할렐루야.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용서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힘차게 한번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기 원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오른손 높이 들고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감사하리요. 하늘에
지금 선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무거운 신발들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다 벗어버리고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거룩한 땅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또 자녀들과 생업을 지켜주신 하나님, 부어주신 복이 너무도 막중하고 커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말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희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던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의 성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복이 너무도 막중하고 아름답고 컸음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오늘 저희들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성결하게 신겨진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9장, 통합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91장, 통합찬송가 446장 되겠습니다. 391장, 예전 찬송가는 446장 되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을 및 산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예배를 위해서 유재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왕이 되시고 만군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과 열정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전에 불러주시옵시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제단,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일어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상처받고 찢긴 심령들은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고난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완치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선교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하셔서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축복되고 충성된 백성으로 삼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414 윈도를 통하여서 1월과 2월 축구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수십만 명의 심령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수록 허락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그 생각과 꿈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 큰 일을 이룰수록 아버지여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414 사역책에 서 있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모세의 양팔을 바쳤던 아론과 훌처럼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양팔을 바치게 하여서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414 인도의 역사가 이루어질수록 주여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와이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진령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와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도록 귀한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제 40년이라는 긴 세월 이 재단과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루었던 일보다 남은 생에 더 큰 일을 이룰수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한 재단, 거룩한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신 허연행 목사님 말씀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마다 도전과 비전이 불타오르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찬양을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와 예루살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재단을 섬겨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성하에 부정하도록 저들을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힐링캠프에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며 울부짖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소망이 되셔서 저들께 아버지의 비전과 꿈을 가질수록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뉴저지와 아틀란타와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메제스티 양상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에 허인 제니퍼 리 학생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Now Thomas, one of the 12, was not with the disciples when Jesus came. So the other disciples told him, "We have seen the Lord." But he said to them, "Unless I see the nail marks in his hand and put my fingers where the nails were and put my hand into his side, I will not believe it." A week later, his disciples were in the house again, and Thomas was with them. Though the doors were locked,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Then he said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and see my hands.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to the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Thomas said to him, "My Lord and my God." Then Jesus told him,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Amen.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루살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어서 허연행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같이 화창한 어느 봄날에 주일인데 집사님 한 분이 예배에 나오시질 않았습니다. 그것도 서리 집사님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이, 알고 보니까 골프 치러 간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화가 나서 나중에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대답이, 목사님 요새 골프가 너무 재밌는데 교회당에 앉아서 골프장 생각하는 것보다 골프장 가서 교회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헷갈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리면 마치 하나님은 이 넓은 우주에 사랑해야 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핸드폰도 우리가 다 스위치를 조정하고, 그동안에 핸드폰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적어도 이 한 시간만이라도 좀 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핸드폰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지난 주간에는 한국 총회가 있었고요. 또 그 전 주간에는 중국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원래 가셔야 되는 귀한 모임이었는데 다른 스케줄과 겹치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다녀왔습니다. 북경에 도착해서 북경을 포함한 4개 주요 도시를 일주일 동안에 바쁘게 이제 순방하면서, 한편으로는 414 윈도우의 비전을 중국 교회 지도자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차를 많이 마시더군요. 커피보다는 차를 많이 마셔요. 가는 곳마다 뜨거운 차를 이렇게 따라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계시는 교역자들도 늘 손에는 그 물통을 하나씩 갖고 다니는데, 거기에는 나뭇잎을 이렇게 달인 그 뇌리끼리한 색깔의 음료를 늘 손에 이렇게 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티백은 물속에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미지근한 물보다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더 그윽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 짧은 기간 아주 지극히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마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뜨거운 물과 같은 그 속에서 진한 크리스찬의 맛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미지근한 물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많은 자유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핸들하지 못하고 나만의 문제에 이렇게 휘둘리면서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을 초점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주간 수요일에 스촨성을 거기서 1박을 했는데, 그로부터 3일 후에 그 인근에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그 전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시니어 어른들을 모시고 보스턴 1박 2일 여행 중이셨는데, 보스턴 마라톤 결승점에서 그 폭파 사건이 일어나기 수시간 전에 또 우리 일행이 지나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물론 그 현장에서 아픔을 당하신 분들에게 지금도 참 고통 중에 계시겠지만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어른들을 지켜주시고, 또 중국 여행 중에 지진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doubt, 의심입니다. 보통 신앙생활에서 의심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것, 나쁜 것, 믿음의 반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어느 정도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많던 사람이 이제 믿음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생활 속에서는 적당한 의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은행 구자가 지금 해킹을 당해서 노출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당신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이고 고마워라 하고 선뜻 여러분의 어카운트 넘버와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알려주었다면 큰일 날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어딘가 좀 이상한데, 혹시 이런 게 요즘 신문에 자주 나는 보이스 피싱이 아닐까?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은 지혜로운 처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가사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에는 의심의 안개도 없고 근심의 구름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낮은 곳에는 여전히 의심이 많이 일어납니다. 시시때때로 의심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의심은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역기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의심은 우리로 하여금 확실한 대답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를 탐구하게 만들고, 또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인데 하도 너무 꼬치꼬치 따지고 물으니까 이렇게 충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일단 덮어놓고 믿어봐. 어느 정도 초기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충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믿기보다는 열어놓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궁금할 때마다, 또 호기심이 일어날 때마다, 또 뭔가 퀘스천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펼치고 또 관련된 책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의심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신앙의 반대가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한 부분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doubt is not the opposite of faith. It is one element of faith.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의심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 Any belief worth having must survive doub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 있지만 때때로 의심과 혼란을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도 의심의 터널을 통과해서 참된 믿음의 땅에 이르게 되는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난히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 영어로 하면은 타머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타머스라는 영어 이름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모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독 한 제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였습니다. 왜 그가 불참했을까? 왜 그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단서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도마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 사실을 아직 눈으로 확인하기 전이기 때문에 극도의 슬픔, 또 극도의 낙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마치 우리 시대의 우울증 환자처럼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문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핸드폰도 다 끊고 그리고 그렇게 두문불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모이는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며칠 후에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봐 도마, 자네 어디 있었나? 그때 어디 갔었어? 우리 그분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베드로도 말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도마에게 와서 다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한 바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도마는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체계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가 눈으로 직접 봐야 이제 믿음이 생기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고 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보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되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여러분, 도마, 영어 이름이 타머스 아닙니까?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이 도마가 만일에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느 주에서 태어났을까? 뉴욕? 아니. 뉴저지? 아니야. 그럼 어디일까? 보나마나 미주리 주지. 여러분, 미국은 각 주마다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맨 밑에 이렇게 보면 작은 글씨로 그 별명이 쓰여져 있어요. 뉴욕주는 뭡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 다음에 뉴저지는 뭡니까? 가든 스테이트. 그러면 미주리주는 뭡니까? 쇼미 스테이트.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말로 해가지고는 믿지를 않아. 증거를 보여줘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나마나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그 주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런 조크가 있습니다. 도마의 인생 철학은 Seeing is believing 이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와서 간증하고 별짓을 다 해도 자기가 체험하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왜 없습니까? 알고 보면 참 많아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정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을 했을 때 부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문한 음식이 만들어지는가를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아주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결벽한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동차, 이거 생명을 싣고 다니는 도구인데 이거 결함 있는 자동차 잘못 만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내가 주문한 차가
공장에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출고되기까지 그 과정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자동차 절대로 안 타. 이런 게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는 거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식당에 가시면요, 주문한 음식 나오면 잘 드십니다. 그리고 새 차를 사면 그 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그거 별로 물어보지 않고 잘 타십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보지 않고도 음식을 먹는 것이고 보지 않고도 그 차를 지금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믿음, 자동차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지금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앉고 계신 의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같이 이 육중한 몸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내 오늘도 나를 이 의자가 잘 받쳐줄 것인가? 제가 앞에서 보니까 한 분도 의심하는 눈초리로 앉아 계신 분이 없어요. 그냥 이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그냥 그 자리에 가셔서 아주 우아하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의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는 내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이상하게 신앙 세계로만 그게 넘어오면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도마의 이야기는 현대인의 이런 모순된 자화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참 아름다운 좋은 그 해피 엔딩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의심에 대하여 설교하려고 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려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심 많은 도마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해주셨는가가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아까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one week later, 일주일 후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여드레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도마가 빠진 그 모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인 제자들에게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모두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도마에게 다가가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도마 한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다시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연히 도마와 이렇게 눈길이 마주친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시고 도마를 만나시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이 얘기는 얼마 전에 누가 한 말입니다.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계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한 말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도마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그 의심, 다른 친구들은 다 봤는데 나는 아직 믿어지지 않고 있는,
다른 친구들은 지금 불에 활활 타고 있는데 자기 속에서는 계속해서 연기만 모락모락 나고 있는 이 답답한 속사정을 주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초청을 받고 도마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자기가 평소에 주장하던 대로 예수님의 그 손을 이렇게 가서 만져봤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자기의 손을 정말 넣어봤을까? 궁금해서 제가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했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미루어 짐작컨대 도마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막상 그런 찬스가 오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그 필요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본문에는 그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느냐 안 댔느냐 그거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곧바로 도마의 고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앙 고백은 제자들이 몇 번 하긴 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최근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3년 만에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우리 주님이 그만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 많았던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은 그 이상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고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 아무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도마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그 드라마틱한 순간을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앙의 침체와 의심의 늪에서 호우적거리던 이 한 사람의 제자,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 늪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때때로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 처음에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존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잊어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몇 년 전에 뉴욕, 뉴저지 일대에 전기가 며칠 동안 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블랙아웃이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이 컸습니다. 냉장고가 다 전기가 나가니까요, 음식들 다 상해서 버려야 되고.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도 이제 비상을 선포하고 각 교구별로, 목장별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없는지 이렇게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면서 그렇게 살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기가 며칠 동안 나가는 블랙아웃도 우리에게 참 고통을 주지만 그거보다 더한 고통은 영적인 블랙아웃이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는데, 바쁘게 살다 보면 내 의식과 생각 속에서 새까맣게, 새하얗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못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마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때 아닌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 불청객처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이런 의미 있는 만남을 잘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힘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왜 이렇게 홀로 의심의 늪에 빠졌습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희망과 용기와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처진 어깨들이 다 올라갔는데, 그래서 기쁨으로 막 증거하고 있는데 왜 도마만 이렇게 쭉 처져 있는 것입니까? 그날 그 모임에 안 나갔으니까요. 그날 그 교제에 빠졌으니까요. 내내 잘 나가다가 어떻게 그냥 그날 하루 빠졌는데, 하필이면 그날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는 믿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러분,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딴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의 영적인 공격 타겟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다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사탄의 시험 앞에 쓰러졌습니까? 둘이 같이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은 어쩌다가 홀로 있을 때였습니까? 사단은 함께 있을 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있을 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one by one, 하나씩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 훌륭한 임금 다윗도 잘하다가 말년에 실수합니다. 한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어쩌다가 그런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늘 그랬듯이 부하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하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고 자기 홀로 왕궁에 남아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그런 유혹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고달플수록, 예전보다 더 힘들어질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으면 큰일 납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온 우주 만물에 홀로 하나이신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도 함께 거하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의 교제 속에 하나로 거하시는 신비로운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Let us do this, let us do that.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약시대부터 이미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외로우십니까? 혹시 주변에 믿음의 벗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속히 공동체에 조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작은 아무리 활활 타고 있어도 그 중에 나무 하나를 따로 떼놓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공기의 저항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붙여놓으면 금방 꺼질 것 같은데도 밤새도록 잘 탑니다. 그래서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그러면서 모닥불의 추억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내내 잘 하다가, 내내 잘 제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다가 어느 날 하루 딱 그 모임에 빠졌는데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그 믿음의 은혜와 축복에서 잠시 소외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 어느 모임에서 나에게 주려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주일 예배일는지, 아니면 새벽기도일는지, 아니면 어느 날 금요 예배일는지, 아니면 어느 날 목장 예배에서인지, 아니면 어느 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일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날이 반드시 있는데,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그날입니까?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이제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성경 바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을 보면 도마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는데요,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저 인도로 갔다고 합니다. 인도. 혹시 인도를 여행하신 분은 가시면 곳곳에 확인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도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의 흔적들이 곳곳에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 선교사 제1호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그 넓은 땅 인도, 힌두교, 불교, 그리고 이슬람이 들끓고 있는 지금의 그 인도 땅에 일찌감치 들어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에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참 감동적인 것은 그가 창에 찔려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외친 외마디 고백이 있었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당신을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이 아닙니까? 바로 그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도마 한 사람을 따로 만나주시려고 다시 찾아오셨던 그날, 예수님의 상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래, 봐라, 만져봐라, 그러면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배려를 해주셨던 그날, 도마의 입에서 터져나온 바로 그 고백이 아닙니까? 그의 순교의 피가 거름이 되어서 그 후에 인도에서는 수많은 세계적인 다른 종교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썬다신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고, 지금도 기독교가 지역마다 이렇게 건재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신학교에서 음악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맥키니라고 하는 교수 한 분이 1923년 여름에 어느 지역에서 열린 주일학교 협의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못자국 난 상처의 손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되었고, 이 교수님이 그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당시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 그 당시 13년에 걸쳐서 1919년부터 시작되어서 1929년 The Great Depression, 미국의 대공황을 포함한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곤고하고 또 지쳐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도 오랫동안 봉직하던 그 학교에서 이제 잘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가 마음을 때렸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을 만지십시오. 그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설교자는 회중들에게 이제 응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던 이 교수님은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아서 음대 교수시니까 이제 그 내용을 메모를 하면서 찬송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첫 구절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친 세파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을 만지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집에 가서 완성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 밖을 나와보니까 때 아닌 천둥과 번개와 그리고 소낙비가 장대같이 쏟아져서 길이 금방 물에 잠기게 되었고 집에 가는 길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귀가도 못한 채 다행히 인근의 어느 지인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그날 밤을 꼬박 새우면서 이제 그 찬송가의 나머지 부분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낙심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지십시오. 그 손 못자국을 만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대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가사가, 그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458장인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부르면서 도마의 그 신앙의 변천, 의심의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그리고 좌절의 사람이 헌신의 사람으로 바뀌었듯이 오늘 동일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도마처럼 의심의 사람이 확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저하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기로 인생의 후반전 갈수록 그렇게 뜻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가꾸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신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가고 없지만 도마를 만나주셨던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여러분을 일일이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도매꿈으로 한꺼번에 만나시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이 시간 다가오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교회는 다니긴 다녔습니다마는 저는 한 번도 주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도마처럼 나도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불확실하고 미지의 내일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들어와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결정이야말로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정일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 많은 도마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뒤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여 주신 주님, 오늘 나에게도 다가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오늘부터 영원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앞서가시며 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마치 아름다운 연주를 대가가 연주할 때 아마추어가 할 때보다 황홀한 선율이 흐르듯이
내 남은 인생을 내 인생의 참된 마스터 되시는 주님 친히 연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보람된 생애로 가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여러분 가운데 저는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마는 나도 모르게 때때로 의심과 그리고 혼란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자에게도 주님 다시 찾아와 주심을 깨닫고 또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면서도 때때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신데 그것을 때때로 깜빡 잊어버리고 고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못자국 있으신 그 손을 붙잡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의 증표인 그 못자국 있으신 그 손을 붙잡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한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우리도 도마처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프라미스 미니스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하시는 나의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찍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충분한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 안에 여전히 때 아닌 의심이 찾아오고 때 아닌 혼돈과 혼란이 아버지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버지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버지 외롭게 쓸쓸하게 힘겹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주님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주여 이곳에서 전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일으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전반전보다도 우리의 후반전이 참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아버지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복음을 들고 부활의 주민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신령한 곳에 가서도 전하게 하시고 가까운 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의 주민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한
부활하신 주님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며 친히 사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낙심과 두려움과 좌절에 사로잡힌 제자들과 무리들을 격려하시고 면려해 주셨던 것 같이 부활 후 기쁨의 50일을 저희들이 통과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아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전에는 의심의 사람이었고 혼돈의 인생이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난 이후에 도마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바쳐지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통하여 받으신 영광보다 이제부터 받으실 영광이 갑절이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저희들, 어둠의 세력이 때때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가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어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냥 저 모양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저희들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기로 삼으며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체의 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회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가장 높으신 분이 거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에 경정선 이흥조 집사님 이중창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새 가족들을 소개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우리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호명 받으실 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명숙 집사님의 인도를 받으신 우드사이드에 거하시는 한달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문하셨고요. 또 황홍섭 집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베이사이드에서 오신 최대현, 최향선, 제인, 라이언 가족이신데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자녀들은 유아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최원호 장로님의 인도를 받으신 플러싱에 사시는 한 가족이십니다. 황순재, 임혜정 네분, 또 황별, 황동희, 또 김영현 우리 자녀들 함께 오셨는데 저쪽에 계시는군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소개가 안 됐지만 오늘 여행 중에 혹은 출타 중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주안의 형제자매가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수동 장로님 오셨나요?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아틀란타에서 늘 수고하시고 섬겨주시는 장로님, 좋은 일이 있으셔서 이번에 뉴욕에 또 올라오셨습니다. 소개 가족이니까 소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동안에 그 시민권을 이제 안 따시고 좀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번에 참 그 권사님은 일찌감치 시민권을 따셨어요. 장로님은 사정상 미루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렇게 또 결과가 잘 돼서 이제 선서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외국 여자분과 살고 계셨는데 이제 그 좋은 시절도 이제 끝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하와이에 머무르시면서 이번 주일날 이제 황성주 목사님 교회에서 또 설교하시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미팅을 또 하시고 이번 주 중에 뉴욕으로 돌아오실 예정으로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대신방 일정이 교구별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는 진리교구, 다음 주는 소망, 기쁨, 양선, 자비 교구 순으로 준비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 마지막 시간 1시 반에 아래층에서 모이겠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헌화식과 세례식이 5월 5일 돌아오는 주일 헌화식이 있고 2주 후에 성령 강림 주일에 뜻깊은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미리 다 신청하시고 또 교육도 받으셔서 일생에 한 번 있는 귀한 예식에 또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5월 달에는 좋은 일이 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또 몇 년 만에 오셔서 이곳에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또 뉴저지에 가셔서도 또 전도 축제를
인도하시게 되겠습니다. 요즘 장경동 목사님이 일반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이렇게 초청을 받으십니다. 보통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고 또 한때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소식이 끊기는 경우도 많은데 계속해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계시는 걸 보면서 참 그 속에 들어가서 참 귀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참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귀한 목사님 또 오셔서 이번에 오셔서 우리도 새 힘을 얻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복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6월, 7월에도 무더위 속에서도 해외 세미나와 또 His Life 선교 일정이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특별히 6월 마지막 주간에 있을 말레이시아 His Life 이 선교는 이제 아시아,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말레이시아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됩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참 역사적인 일이고 또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뮤지컬이라고 하는 트로이 목마 속에 복음을 실어서 이제 그 속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는데 벌써 한 50여 명이 지금 지원을 하셔서 오늘부터 이제 오디션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역사적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레이시아에서 공연하게 될 장소는 그곳에 있는 어느 교회가 이제 컨벤션 센터를 5,000석 규모로 새롭게 지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첫 공연으로 우리 His Life 공연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 가지로 참 의미 있는 그런 공연이 될 텐데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도 여름에 단기 선교를 작년에는 한국을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이 말레이시아 팀에 같이 조인을 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교구 최인희 집사님, 모친 길자 집사님 한국에서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또 소망교구 마원열, 마지은 집사님 가정에 또 최윤희가 태어나서 축하를 드리고 제1안수 집사의 정기원례 오늘 2부 예배 후에 8층에서 제2안수 집사의 정기원례가 오늘 1시 반에 4층에서 있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올린 최정원, 최성은 신혼부부 혹시 오셨나요? 위에 계세요? 예, 저 2층에 수줍어서 저 2층에 가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결혼식을 또 축하하기 위해서 멀리 마이애미에 또 잠깐 파견 나가 계시는 우리 이정석 집사님과 최호정 집사님 네 분도 어제 올라오셨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 가정을 위해서 계속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부르시고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진리 되시길
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흘릴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오늘도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아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결국에 주에게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본질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이 시간 향기로운 예물을 올렸습니다. 아벨의 예물과 함께 아벨을 받으신 주여, 이 예물과 함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 물질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시고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주신 것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도 오히려 넉넉함이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 장성하여 곳곳에 흩어져 공부하거나 일하는 자녀들, 특별히 군복을 입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안보하여 주옵시고 있는 처소에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자리에 내려주시는 동일하신 은혜와 복이 저들에게도 한 가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도마와 같이 의심의 사람에서 확신의 사람으로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더 복된 인생으로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두고 온 조국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빕니다.